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수동행께 올 때가 제일 좋아요. 오늘 이렇게 1부도 그렇고 2부 예배 또 찬양 가사도 또 간증도 동행 나눔도 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의 큰 흐름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톰 레이너라는 목사님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미국에 있는 중서부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1980년도에 한 800명이었던 교회가 2000년이 되면서 한 80명으로 한 10분의 1로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이제 컨설팅을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중직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물어요. 저희 교회가 얼마나 생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톰 레이너 목사님이 안타깝지만 5년을 넘기기 어렵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해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교회가 한 10년 정도 가고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목사님에게 다시 연락을 이제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교회는 죽지 않죠. 지금껏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까지 왔지만 지역 교회들은 많이 죽었고 지금도 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위기라고 얘기했고, 코로나 전에도 위기고 지금도 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1921년이에요. 미국의 모트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5가지 한국 교회의 어려운 문제점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2가지가 이런 겁니다. 교회가 자기 생존에만 급급해서 사회를 구원하는 기관 역할을 못한다. 학생들이 기독교 정신을 잃어가며 정신적 혼돈에 빠져 있다. 1921년의 상황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위기고 교회는 어려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문제는 많이 찾아냅니다. 뭐가 문제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잘 찾아내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할지는 잘 모릅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다시 일으키자 하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저는 성화의 위기다. 그러니까 거룩해져 가는 성도들의 삶의 위기라고 좀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모든 교회에 말씀이 전파되고 예배가 열립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럼 안 되지 하고 마음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는 순간 세상의 짐이 그 어깨 위에 쌓여지면 믿음의 힘은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죠. 교회도 힘이 없어지고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한국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맞이한 현실입니다. 저는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동행 운동이 가장 한국교회에 필요한 해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동행 운동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은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향한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동행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동행 훈련을 다 받아도 이렇게 머릿속에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려고 하면 꼭 묻는 게 그래서 예수동행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막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이렇게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그 목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바로 예수동행이 가지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에서 오늘 2가지를 저는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고 2번째는 동행할 때 이뤄되는 계속적인 변화. 이 2가지를 제가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죠. 그 믿음이죠. 내 안에 오신.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15절 하반절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걸 이렇게 확신하는 말씀이 있는데 왜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더 많은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그 이야기를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지방이라든지 해외든지 나가서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갈망이어서 오는지는 삶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삶의 평소의 생활, 우리의 평소 생활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게 있어요. 요 정도는 내가 결정해요. 그리고 주님께 가져가는 게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적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왔다가 주님께 드렸다가 내가 혼자 결정할 만한 건 내가 결정하고 어려운 건 주님께 맡기고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또 교만한 마음, 이기심, 분노 이런 거 다스리지 못하면 그럼 또 온전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내재된 마음이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위로와 기쁨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된 사역이 결국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왔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아픈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파 많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주 평탄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원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개인의 행복과 나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게 아닙니다. 제가 연휴 때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하드코어 강남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KBS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강남에 사는 청장년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강남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살 때 생활비도 비싸고 삶도 치열하고 아주 어려워요. 인터뷰를 하는 사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열하다는 거예요. 어렵다. 얼마나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들의 목표는 다 비슷해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재정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성공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결혼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집도 사고 이렇게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삶의 목적이 세상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세상이 그만두지 않는 거죠. 그 내용을 보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삶이 참 쉽지 않구나. 그래.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우리가 상황을 피상적으로만 보이는구나. 모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만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인도 힘들고 세상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들어요. 우리의 근데 진정한 문제는 어디 있냐? 세상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다는 게 우리의 진짜 문제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진짜 목표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영적인 영역에서 죽어 있습니다. 죽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주는 혜택도 다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주님의 역할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맹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어둠에 있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가장 필요하죠. 우리가 반쪽뿐인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죠.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직분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셨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킨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가 마음에 모셔야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모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왕이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왕이신 주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선별적인 예수님을 받으면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마음도 있고 예수님 마음도 있어요. 우리 마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이에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과의 끊어지는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 지나가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계속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시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는 그냥 세상의 것으로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빈자리가 생기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빈자리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게 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들어와요. 빈자리가 생기면 어떻게든 사단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도록 정말 마음을 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상황이 다윗의 삶을 보면 아주 정확히 나타납니다.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4장에 아주 아름다운 정말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엔게디 광야에 머물렀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기 위해 돌아요. 막 돌고 돌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 어느 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안에 있었죠.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라는 거죠. 그럼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이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옷자락만 뱁니다. 사울이 멀리 떨어졌을 때 다윗이 이거를 막 얘기하죠. 그때 사울이 울어요. 울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최고의 모습이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마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옛날 다윗, 사울의 아들이었던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 중에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그 중심에 있었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랐습니다. 아브넬 장군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가지를 요청해요. 뭐냐면 나의 첫 번째 아내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계약, 너희와 언약 지키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엔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유를 추측할 수 있겠죠. 사울의 딸인 미갈을 아내로 맞음으로 인해서 왕권에 이어지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고요.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다시 되돌려 받고 싶기도 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이미 다른 아내가 되었던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그 남편이 발디엘인데요. 사무엘하 3장 16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남편인 발디엘의 마음,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를 따라와요. 울어요. 자신의 아내를 뺏깁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요. 다윗이 온전한 주님이 아닌 자기의 이익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가정을 한 가정 이미 파괴했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다윗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나 그런 사람 안 믿겠다. 야, 그렇게 자기 것을 위해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그거 다 뺏어가더라.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교회는 아무도 오고 싶지 않겠죠. 온전한 그리스도가 아닌 모습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최악의 모습입니다. 8월 달에 부천에 있는 내동교회에 갔습니다. 이렇게 30일 동안 훈련을 위해서 온라인 1일 세미나를 하고 30일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일 뒤에 수료식을 위해 갔습니다. 한 65세 정도 되신 남자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30년 동안 집사로 교회에 보냈는데 자기는 진짜 믿음도 하나도 없고 교회 그냥 오래 다녀서 무늬만 교인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간증물을. 1일 세미나 후 다음날 아침에 1회차 영상이 도착해 궁금해 바로 시청을 하였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진심 어린 말씀이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지금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첫날 영상을 10번 이상 들었습니다. 2일차, 3일차 횟수가 늘어날수록 내 마음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고 말씀과 찬양을 하루 종일 이어폰으로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나니 지난날의 추한 모습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내 모습에 모두 놀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결혼생활 40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아내를 힘들고 아프게 하였으나 예수동행 훈련으로 변화되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제가 변한 것 아니고 항상 저와 동행하시고 제 안에 계신 주님이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놀랍죠. 30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와 자녀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자녀들과 아내에게 힘들게 했는지 고백을 하셨습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전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주님이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핵심이 있는데요. 두 번째 예수 동행의 핵심은 뭐냐면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변화되는 과정. 여기서도 우리가 또 질문을 이렇게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과연 나는 변화되겠다고 변화된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께 고백할 마음이 있는지. 다시 질문하면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다른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지.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 극심한 가난을 가지라 해도 만족하겠습니다. 사도적인 청빈을 살라고 해도 만족하겠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그 비움을 가지고 살라고 해도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죽었음을 고백하며 살라고 할 때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고백이 있지 않고는요,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의 과정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지만 한 발짝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의 과정은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고백을 드리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진짜로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영남신학대학교의 유재경 교수님이라고요, 저희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통화를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특히 목회도 달라지고 말씀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설교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목회자들이 훈련받으러 안 온대요. 자기가 막 세미나도 열고 뭐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알리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왜 안 오십니까? 그러면 훈련은 신대원 때 강도사 때 받는 거지. 지금 저 목사라 바빠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지도 바쁩니다. 그런 세미나 다니기도 바빠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대요. 근데 예수동행 훈련, 저희가 하는 예수동행 세미나에 성도님들이 많이, 목회자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 좋대요. 4세기에 초대교회 때 에바우리우스 폰티쿠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원조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동행을 알리는 그런 일을 처음 시작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글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였냐 하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훈련이 시작되고 훈련이 시작된 사람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동행일기도 쓰고 훈련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대상으로 세미나 저희가 한 10년 했는데요. 목사님들이 올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3일 동안, 2박 3일의 세미나 동안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사님들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동행일기를 쓰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200명, 300명 와도 한 달 지나면 1명, 2명 남아요. 10년 동안 10,000명이 다녀갔는데요. 지금 남아서 함께 동행일기 쓰는 목회자들은요, 50명, 100명밖에 안 돼요. 지금은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바뀌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훈련을 꼭 받으라고 얘기해요. 지금 2박 3일의 은혜는 하루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30일 동안 저희가 똑같이 영상을 보내드리거든요. 이 훈련을 받고 30일 뒤에 만나요. 그러면 정말 목사님들 안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리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집사님처럼 눈이 확 열립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담당자라서 어쩔 수 없이 동행일기 썼고, 목회자니까 쓰고, 제가 맡은 사역이니까 썼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뭐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게 열리고 나니까 마음도 달라지고 신앙도 달라지고 목회도 달라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하는데도 달라지더라고요. 28일차 오늘 맞았죠. 우리 예수도인교회도 28일차를 맞았습니다.
정말 이 훈련에 참여하시도록 권면드립니다. 훈련하면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믿고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훈련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내적인 성향에 전적으로 저항하는 겁니다. 나의 내적인 성향에 전적으로 저항하는 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이 얘기가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비유대인이었다가 교인이 됐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리스 시대로부터 왔던 로마의 남신과 여신이 있었고요. 그 삶에 그들의 성적인 부도덕함, 폭력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교인들이 온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왔는데 그런 삶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 그들의 성향이 이미 세상의 문화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서 예가지를 합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된 모습을 버리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쁜 말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언쟁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원한을 품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어떤가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다릅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성향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형성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문화들이요, 다 성경적인 문화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 교회 다르고요, 일본 교회 다르고요, 미국 교회 다르고 호주 교회 달라요. 대만에 가면 또 대만 교회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면 너무 싫어해요. 문화를 넘어섰는데 마치 성경의 말씀을 거절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적인 성향에 우리가 철저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잘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변화의 과정이 참 힘들어요. 변화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동행하자고 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옛날 신앙이 마치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마치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들리니까 막 반항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가 지난 5월에 대만에 목회자 세미나 또 평신도 집회를 위해 다녀왔습니다. 대만도 10년째 예수동행 운동을 하고 있어서요. 참 멀리 갔어요. 그래서 대만 안에 대만 위지엠도 세워졌고 대만의 목회자가 김혜은 목사님이라고 대만 위지엠의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내 사모님이 대만 위지엠의 출판 사역을 하고 계세요. 두 분이 참 잘 섬겨주셨습니다. 잘 열흘 동안 사역을 마치고 너무 막 은혜도 많았고 너무 기뻤어요. 돌아왔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대만 대표 목사님 교회에서 제신임이 9월에 있는데 이 목사님께 3가지를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동행 설교하지 마라. 예수동행 선교사 부르지 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동행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하지 마라. 이 3가지를 하면 목사님 제신임하지 않겠다.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감사한 것은 자기 그것에 연연을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동행 전하다가 떠나라면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한 2주 전에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한 열흘간 사경을 헤매다가 수술을 마치고 지난주에 조금 이제 회복이 되셨어요. 의식이 안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좀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셨어요. 좀 인지도 하신대요. 지금 회복 중에 계세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변화를 거부하는 영적인 거세구나. 아마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예요. 동일하게 영적인 저항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삶이 변화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쓰리거든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거든요. 하지만 쓰라린 과정을 넘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이 있죠. 주님이 주시는 그 친밀함이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에 죽어서 맞게 될 그 은혜가 지금 이 땅에서 누려지는 거거든요.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은 우리가 미리 맛보는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고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자꾸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 과정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좀 기다려줘야 돼요. 삶이 변하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 알잖아요. 다 내가 변하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다른 사람도 변하는데 오래 걸려요.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주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예수동행 운동하면서 정말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많이 다닌 적이 없어요. 참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매주 다른 교회를 거의 다녔어요. 작년 12월 한 6개월 지나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나안 교인 같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면 늘 낯설죠. 또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뭐 모르는 사람이 와 서 있으니 제가 유성 목사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눈빛은 따갑죠. 또 가면 목사님들이 저희에게 막 어려움을 얘기하세요. 막 교회 안에 힘든 어려움 얘기하니까 막 듣고 오면 또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 힘들고 또 한 달 있다 가고 두 달 있다 가고 한 6개월 지나면 또 무너져요. 이게 참 되나. 예수동행 운동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나. 그런 좌절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해 봐요. 그래서 너는 어떠냐?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럼 확신이 생겨요. 그래. 주님이 나도 변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변하고 성도님들도 변하고 분명히 변할 거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 감사한 거는요. 가는 곳마다 예수동행의 증인이 있어요. 교회마다 가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증도 듣고 그러면 돌아올 때는 힘이 나요. 무너졌던 마음이 저도 세워지고 안 될 거야 했던 마음이 될 거야로 바뀌고요. 그럼 저희들이 돌아오면서 저희 팀들이 우리 이명재 목사님, 구영선 전사님 참 열심히 다니거든요. 우리 아내들, 사모님들까지 막 다 열심히 다녀요. 그럼 돌아올 때 우리가 되게 기쁨으로 와요. 그래, 주님이 하실 거지. 우리가 은혜를 전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길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정말 온전하신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변화되는 과정 속에 내 안에 형성되어 온 그 내적인 성향에 전적으로 저항하면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기다려줘야 돼요. 서로 기다려주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